제가 난생 처음 교회 갔을 때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기 교회 있으니 교회에 다녀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기를 손바닥만한 뻥튀기를 그때 줬어요. 난생 처음 먹어본 뻥튀기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서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회가 성남으로 이사하여 살 때 아마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교회가 거리가 걸어서 한 1시간 30분 정도,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늘 걸어서 갔던 것 같아요. 멀어서 안 간다고 땡깡 부릴 때가 많았던 것 같고, 교회 간다 그러고 문방구에서 실컷 놀다가 집에 갔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이때 저희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다시 서울로 이사 와서 초등학교 5학년을 다 성남에서 보내고 6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5학년 봄방학 때 전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반장이 저를 보고 야, 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교회를 성실하게 다닌 기억은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따뜻한 봄날에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세상의 말씀이요, 제 가슴에 그냥 꽂혔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꽂혀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시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시장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나는 이제 천국 못 가는구나. 이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이 지금도요, 그 상황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지금이야 깨닫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인생의 전환점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셨어요. 너는 천국에 갈 수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반장을 움직이셨고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의 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8절 말씀에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누가 들었어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시고 계심을 그들은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들을 찾아오셨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선악과를 범한 이들을, 언약을 배반한 이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질문하세요. 9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나중에 또 물어보시죠.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물으셨을까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언제나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우리 상황을 각성시키려고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때 잘해야 됩니다. 죄책감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찾아오세요? 해결책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찾아오시냐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성경 전체를 서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왜 찾아오세요? 수치심 주시려고? 절망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담감 주시려고? 아닙니다. 인생의 답을 주시려고,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내 인생의 문제에 정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성경이 그렇잖아요. 사사기는 실패의 성경책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찾아오셔서 회복 주시고, 좌절하면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절망하면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을 주는 것,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힘되어 주시고, 기도하면 찾아오셔서 응답 주시는 성경책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찾아오셨다고요? 벌 주시려고? 아닙니다. 해결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고대 부족 국가 그 시절에 신상을 만들었다. 우상 제조자다. 어떤 말입니까? 모든 게 종교의식이에요. 밥하는 것도 종교고, 애 낳는 것도 종교고, 경제활동도 종교고, 무엇보다 중요한 전쟁도 종교잖아요. 그러니 제수물자를 만들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집안이 매우 잘 나가는 집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서? 아브라함이 믿음직스러워서요? 아니요. 지극히 평범했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수준 이하예요. 마누라 팔아서 생명 부지하려고 했잖아요. 때로는 비겁했고 옹졸했고 우유부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는 늘 이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 유럽의 판도를 바꿨던 바울 언제 찾아갔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공부 잘할 때?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결단할 때? 아닙니다. 바울이 사람을 죽일 때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죽음의 협박을 받고 있을 때 바울은 당시 순회 검사 같은 역할을 했어요. 바울이 입고 있던 옷을 던지는 순간 죽여도 좋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옷을 던집니다. 그 순간 성난 군중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천사 같은 얼굴로 천국을 맞이하는 모습을 바울은요 생생하게 자기 눈으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복음을 받습니다. 이후에 바울은요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눈에 상식적으로 뻔히 이곳에 가면 내가 맞아 죽는다 하는 것을 알지만 주변의 바울의 참모들도 절대 이 길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충고를 수없이 들었지만 바울도 두려웠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가요. 왜요? 자기 인생에 스데반을 죽였다는 이 사건이 자기 가슴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복음의 사람을 죽였다는 이 깊은 상처, 이것 때문에 늘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합니다. 바울의 실패와 치욕을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일 때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왕궁 생활 40년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지만 사실상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남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우쭐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뭔가 됐다 싶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 우리 인생에 커다란 짐을 만나서 어찌할 바 몰라 답답해할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도 아담과 하와가 언약의 말씀을 범하고 깊은 절망감과
수치감 속에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왜 찾아오신다고요? 벌 주시기 위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연출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교회에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냥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섰을 뿐인데 내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세요.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난감한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울었을 뿐인데 자녀 문제를 기쁨과 자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2년도에 중국 들어갔거든요. 중국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난생처음 가죽 이렇게 자켓을 선물 받았어요. 당시 이탈리아 백화점에 납품되는 고급 브랜드를 만드는 중국 OEM 생산 공장, 이 공장이 한국 기업인이 운영했고, 그 기업의 대표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목사님, 사모님 다 공장에 초대한 다음에 출품 직전에 하자 검사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 실어서 이제 이탈리아로 보내는데, 커튼을 쫙 열더니 목사님, 사모님 하나씩 고르세요. 가죽 옷을 입어보니까요, 장점이 많더라고요. 외부의 찬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바람을 가르고 가야 되잖아요. 라이딩 자켓, 그럼 다 가죽 잠바예요. 우리 피부에 가장 친화적이에요. 느낌과 감촉이 매우 좋습니다. 옷에 이물질이 묻어도 쓱 닦으면 그냥 간단해요. 옷이 매우 캐주얼 같은데 매우 고급스러워요. 대충 입어도 맵시가 좀 있어요. 입으면 생각보다 좀 멋져 보인다,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옷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치마요, 하나는 가죽옷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문제에 대한 인간의 해결 방법이고, 가죽옷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상상 한번 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배은망덕하게 배신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직접 손수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을 재단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옷이 아닙니다. 가죽 옷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입고 싶었던 이태리 가죽이에요. 백화점 가면 수백만 원짜리 가죽 옷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송아지 가죽 아니면 양가죽일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가죽 옷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무화과 나무는 안 되고 가죽 옷이냐? 그래도 무화과는 자기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발버둥 치려고 했던 자기의 노력이 포함된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더 인정받아야 할 옷이 아닐까요?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 피를 흘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올 때는 반드시 피 흘림, 죽음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죽 옷이라 함은 동물이 죽었다는 의미고 피를 흘렸다는 의미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직접 만든 무화과는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있는 가축이 죽어 피를 흘려야만 가리움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무화과 나무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아무리 정성을 다 한다 그래도,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 그래도 1000배, 10,000배 불공들이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건 자기 노력에 불과해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스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셨다고요? 아, 지옥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인의 죄가 처리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죽음의 대가 감당해야 돼요. 아니, 죽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 죄를 대신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은 단지 옷이 아니에요. 짐승의 피를 흘렸다, 짐승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가죽옷 만들 때 정작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죠? 짐승 머리라도 해줬나요? 짐승 잡아줬나요? 짐승의 피라도 받았습니까? 가죽을 벗겨서 제단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안식하셔야 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은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와 기타 종교의 뚜렷한 차별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하면, 내가 어느 정도 수고하면, 요 정도, 이만큼 착한데 구원 안 해주시겠어? 이만큼 착한 사람이 천국 가지 않겠어? 이런 얘기 우리는 상식적 수준에서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헌신하는 건 뭐예요?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명백하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러죠. 신천지는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뭐 해야 14만 4천 즉 천국에 들어갑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든 기타 종교는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천국 안 가겠어?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게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할 때 빠르게 읽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보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깊이 보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목회자들이 보는 사전과 주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사를 보세요. 되게 하겠다. 미래형이잖아요. 예언이잖아요. 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4번 나옵니다. 누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자, 여기에 보면 간접 목적어가 나오는데, 너로, 너의 머리,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너의 머리, 너는 귀신이죠. 너의 머리, 귀신의 머리는 사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여자의 자손입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자손은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에 들어가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 사탄이 쥐고 있는 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때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사탄이 직접 들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걸 알았어요.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사탄의 머리를 밟는 것인 줄 몰랐던 거예요.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을 명백하게 예언을 받아 사탄은 정확하게 알았지만 어떻게 정복하실지 그 방법을 감추셨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가죽을 벗겨 만들어주신 옷, 여러분 다 입고 계시죠?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가죽옷입니다. 그렇다면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은요, 사실상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곳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 아니에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공적을 많이 쌓고 공로를 많이 쌓고 내가 착했고 헌신했고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기도할 때 노력으로 마치 불공 들이듯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 만드는 사람이 여전히 있죠. 죄를 지어서 찜찜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더 수고하려고 그래요. 더 헌신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더 죄 짓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헌금하려고 그래요. 부흥 강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죄 졌냐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건 가짜예요. 죄 지었어요? 하나님 찾기 전에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양심에 꺼려요?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죄를 짓고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가자. 정말 전도해보면 저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교회 나갔는데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술 끊고 갈게요. 죄 끊고 갈게요. 삶을 정리하고 갈게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무화과로 치마를 좀 잘 만들어서 적당히 무마한 다음에 그때 되면 좀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수치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로 하여금 죄인됨을 알게 하셨고 속수무책,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믿게 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의의 옷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타락의 장이 아니라 사실상 은혜의 장이에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장차 자기 아들을 보내 의의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사랑의 언약이 또다시 선포되는 위대한 사랑의 헌장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먼저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인도네시아 부족 국가가 우리에게 찾아와 달라고, 구호품 달라고, 복음 알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복음 들고 찾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친구를 위해서 차 한잔 마시자, 밥 한번 먹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두 번째, 찾아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가죽옷을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책임을 묻지도 않으셨어요.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이 가죽옷 받으려면 요 정도는 해야 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물, 동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어요. 스스로 대가 지불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아니 우리 교회에 누가 잘못해서 얘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장로가 잘못해서 집사가 잘못해서 목사가 잘못해서 이렇게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내가 덮어줘요.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냥 내가 책임져 줘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덮어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덮습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감격한 사람은 덮어줘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언제 좋아지죠? 부부관계가 나쁠 때는요, 서로 허물을 드러낸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면요, 아내 허물을 덮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을 그냥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기 시작할 때 해답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사실상 덮는 모임이에요. 다양한 사람, 다르게 살아왔던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 어찌 허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어찌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덮어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나도 어떤 목원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왔든지 간에 나도 덮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입니다. 기독교는요, 희망과 소망의 종교예요. 왜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뭘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희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뭐 1000계단을 올라가고 뭐 죄를 씻기 위해서 쇠사슬로 내 몸을 쳐야 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다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주세요.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가 막힌 종교예요. 멋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먼저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뜻깊은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 많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찾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사람에게 나도 찾아갑시다. 나도 가죽옷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가죽옷이 되어서 예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죽옷 다 받으셨죠? 한 주간 가죽옷을 덮어주는, 가죽옷을 자랑하는 그런 멋진 한 주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